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 기도 응답을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복음 기도 응답을 왜 시키려면 저도 종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했고 복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했습니다. 복음과 기도가 따로입니다. 원래는 복음과 기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가 따로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을 못 꺾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내 생각대로 또 내 기준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했습니다. 응답은 전도거든요. 그런데 응답과 전도가 또 따로 된 겁니다. 대부분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겁니다. 호흡이 뭔지 대화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응답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연했습니다. 응답은 전도거든요. 근데 응답과 전도가 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하나 못 깨달으니까 따로 노는 겁니다. 결국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 기도, 응답이 따로 가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창세기 15절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5절 한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뭐예요? 사탄이죠. 그 애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요거는 선지자입니다. 요거는 제사장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오. 부활입니다. 이거는 왕입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근본 문제 해결한 겁니다. 이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문제는 계속 오는데 그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를 몰랐어요. 근본 문제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문제죠. 그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보면은 이상하죠? 뭐든지 보면은 이상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사도행전 1장 3절,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전도와 관계된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것이 이해되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거 그랬잖아요. 여기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성경은 전체 뭡니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왕이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굉장히 나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입니다. 죄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탄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존재를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참 신기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앞에다 뒀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며, 그게 뭐죠?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걸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 내가 먼저 쓴 거라는 그랬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누가복음에 뭘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3절은 뭐냐? 40일 동안 예수께서 친히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친히 살아나셔서 보이신 겁니다. 저는 필리핀 가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기가 막히게 친이라는 말이 딱 들어있더라고. 그래, 다른 거 잡을 게 없구나. 친히 그분이 부활한 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역사구나. 그걸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냐?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이 임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땅의 것으로 안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도 하늘로부터 있는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으로 언약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예수 이름은 기도의 내용이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약속을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이 또 예수 이름이 약속이죠.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기도에서 영적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이게 누림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이 믿어지는 게 곧 누림이는 거죠. 내가 뭘 누리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생각이 딱 나옵니다. 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지.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지. 이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방향이죠. 기도는 내용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방향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어디를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방향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인도를 받는 것이요. 내가 틀린 길을 갔다?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왜냐? 언약을 가졌으니까요. 이 네 가지가 언약 기도이면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적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써놨죠? 네, 거기 제가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바람같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거기 5절에 그랬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도와서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는 건 그리스도 탑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를 반석이 되게 하는 겁니다. 확신이죠. 성령 충만이 임해야 5가지가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의 비밀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로 9절입니다. 15개국 사람이 모였죠. 즉, 이 성령의 역사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서는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된 겁니다. 이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예수 이름이 꿈과 환상입니다. 말세의 내용을 왜 주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셔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미래를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미래는 뭡니까? 전도 제자입니다. 이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따로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면서 현장이 확신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해야 될 복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 제자를 항상 예비해 놨습니다. 준모임입니다. 이상하죠? 다른 교회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요. 지금까지 못 들어봤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안 했대요. 그게 쉽게 하면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따로, 응답할 때 따로, 복음 얘기할 때 따로예요. 제가 아주 신앙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봤잖아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가 일어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언제 깨달았냐? 책 하나를 봤어요. 나침반에서 온 책인데 영적 치유. 그게 서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른대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합숙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이게 나를 건드렸구나.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전도도 안 되지만 흑암이 안 꺾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약속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사실을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